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잠자는 걸 도와주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다 스트레스라는 말로 이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고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뭔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있거나 쌓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는지, 지금 그 사람들은 병원 가가지고 막 자기를 애쓰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잠클릭인이라는 게 무슨 약 하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클리닉을 다녀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약간 뭐 이렇게 우울증 같이 계속 관리를 받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면은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전도 요절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에는 쉼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데 주님은 그럼 어떤 종류의 쉼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육신의 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이제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겼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이세벨이 널 죽여버리겠어 이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구나, 아유 난 못해 이러고 그냥 누워버린 거죠. 로뎀나무 밑에. 그 엘리야가 그 도망간 그 거리를 보면요, 서울에서 제주도보다 더 먼 아주 밑으로 내려가 버린, 땅 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정말 오래 신앙생활한 또 기도로 다져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면은 벌써 뭐 하나님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 때마다 혹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해줄 때, 저거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었는데 너 지금 우울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자게 내비로 두셨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공격을 받고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거나 휴식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쉼 가운데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떡과 물을 갖다 주셨죠. 2번이나, 그쵸? 그거 먹고 실컷 먹고 또 자고 실컷 먹고 자고, 그쵸? 엄마가 먹고 바로 자면은 소된다 그랬는데 그거 아닌가 봐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일단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새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과, 아마도 이런 큰 영적인 싸움 앞에 두고 아마 굉장한 금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기도에 또 많은 에너지를 썼을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를 때는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걸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안식일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쉼의 첫 번째 단계는 육체의 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는 7일째도 계속 일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 또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일하면서 또 보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로나 그런 걸로 쓰러질 수가 있고 병을 얻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본인이 쉬셨기 때문에 쉬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 쉬어도 돼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주일은 우리를 위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이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과로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막 혼냈대요.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높냐고. 왜냐? 다른 성도들은 주일에 그래도 자기 봉사만 하고 쉬지만 목사님은 1부 예배부터 막 7부 예배까지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쭉 하시면서 안 쉬고 월요일에도 안 쉬셨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잠을 충분히 주무시거나 아니면 등산이라도 가시거나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데 월요일도 안 쉬고 또 막 바로 신방 잡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의사인 성도분이 아니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안 하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도들은 주일날 쉬는데 왜 목사님은 안 쉬냐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셨다는 거죠. 의사로서.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몸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아서 막 큰 파티를 연다든지 가족끼리 모임이라도 그것이 11시 12시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몸이 힘들면 영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휴식을 몸의 휴식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며 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몸은 되게 편한데 그 다음 마음에 뭔가 짐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걱정하는 게 있다면 그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마음이.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의 심판까지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막 희덕대고 즐거워. 근데 나만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고통스럽고 막 짜증나고 잠이 안 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함이 곧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명백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길 원해요. 근데 스스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열쇠를 잠궈버린다면 그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미숙할 때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은 쿨쿨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기보다 자기 혼자 이제 불만을 막 얘기하고 자면은 남편은 너무 평안해서 쿨쿨 자고 침대에서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데 자기는 자기가 삐졌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침대 맨 끝에서 옆으로 새우잠을 자고 이불도 남편이 다 해서 자기는 춥게 잔대요. 그러면서 난 화났어 막 이런 거를 어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춥게 자고 잠도 잘 못 잤나, 그리고 왜 이렇게 분해했나. 남편은 쿨쿨 잠만 잘 자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물론 쉬운 게 아니지,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계속 선포해서 나아갈 때 완전히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그 기도원에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렸다 그랬죠.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나가면서 바로 은혜를 쏟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마귀가 엄청나게 은혜 받은 다음에 나가가지고 나가자마자 바로 335 짝을 지어서 김집사와 이집사와 최집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은혜가 바로 다 엎어진다는 거죠. 이 말에 굉장한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알고 또 막 그걸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이랑 차 타고 이제 꽃 사러 가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박앤옥 집사님이라고 무당이었다가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무당의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다른 건 생각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욕을 잘한대. 다른 사람 욕을. 그러니까 무당은 서로 모이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욕을 많이 한대. 3명 있다가 1명 가면 그 사람 욕을 하고 또 3명 있다 또 B라는 사람 빠지면 또 그 사람 욕을 해서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욕을 많이 하는 게 그게 귀신의 특징이래요. 그걸 보고 우리가 또 깜짝 놀라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정말 귀신적인 특징이구나. 귀신이 우리 안에 와서 시키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혐의가 있는 걸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라는 거죠. 나는 불순종했는데, 나는 남의 눈을 띄어먹었는데, 난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난 기도합니다 하고 여기서 뭐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행위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혐의가 있는 그것을 용서하라. 또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재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누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러 왔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헌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부터 중요하다? 관계를 푸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막 주중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예배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사람 가운데 뭔가 풀지 못한 것이 있는지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걱정 근심의 대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요. 근데 걱정이 돼요. 근데 그 몸이 낫습니까? 안 낫죠. 우리 애가 속색였어요, 나를. 근데 걱정을 해요. 제가 저렇게 돼서 뭐가 될런가. 근데 걱정한다고 애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제가 만약에 직장에서 막 잘릴 것 같아요. 막 밤새 걱정을 했어요. 그런다고 안 잘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 높은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는 정말 우리가 걱정한다고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요.
건강은요, 자녀 문제는, 관계 문제는, 돈 문제는, 직장 문제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할 시간에 뭐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그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과 함께 싸워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랑하는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윗이랑 부하들이 딴 데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리고 아내랑 아이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죠. 그때 이 사랑하는 그 부하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말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할게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극단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너무나 당황하고 힘들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게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고 전략을 얻고 다시 그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죠. 시편 28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도움을 얻고 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병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폐병 걸렸는데 삼상의료원에 얼마나 좋은 병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진료 보려면 우리 아빠도 그 대기만 걸어놨다가 진료를 못 봤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대단한 병원인지. 근데 그 병원에 폐 전문 의사가 폐를 잘랐는데 딴 데를 잘랐대요. 폐암이 밑에 쪽에 생겼는데 위쪽을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그걸 발견해서 빨리 오라고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엔 밑에 쪽을 또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른 거야 한쪽을. 그래가지고 40대 초반 주부인데 아기를 안을 수도 없는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사람 의사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아무리 저명한 병원의 의사라 하더라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좋은 의사를 만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시간에 정말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도 이렇게 연합해서 있는 것이 힘들 때 말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얘기하고 뭐 형제자매에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완전하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정말 100% 공감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낙심한 그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방언을 말한다. 너희들은 다 나를 닮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진짜로 방언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방언으로만 하지 않고 뭐로 해라? 말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려면 말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로도 기도해서 내 마음의 실질적인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속마음을 아뢰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다 했죠.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나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정말 나를 키워주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펼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의 지체들 주일날 우리가 만나고 속회를 하고 나눔을 하잖아요. 그 나눔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정리해서 지체들과 나누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정리가 안 됐어. 하나님께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바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은은하고 고요하고 세미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음성은 어때요? 어쨌든 어머 힘들었겠다 바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더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숭배로 여기십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멋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었던들 그걸 먼저 누구에게 얘기한다? 하늘의 아버지께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를 받고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었을 때 그때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나눠서 함께 기도하는 거지. 그 지체들은 나의 깊숙한 계곡 같은 상처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서 9절 말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자는 일을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네, 참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다윗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그쵸?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죠. 아버지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왕이 될 사람 너의 아들 중에 뽑을게 이렇게 사무엘이 왔는데 아예 부르질 않아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분나요. 그쵸? 우린 그 정도는 경험을 안 했잖아. 그쵸? 근데 또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뭔가 사울한테만 쫓긴 줄 알았는데 사울 한 명이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쵸? 자기를 죽기를 원하고 또 자기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내가 신뢰하던 친구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쵸? 서럽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가 병들었으니까 다시는 못 일어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뭐 힘들게 할 때가 때로 있지만 이 정도 얘기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정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고통 가운데도 정말 지옥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말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안에 정말 악신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악신이 나에게 가시처럼 준 그런 깊은 상처까지도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토설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WL에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가 뭡니까? 그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해결받지 않은 제 마음에 가시나 고통이나 하나님이 다뤄주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막 겉으로는 되게 내가 뭐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것 같아. 말도 잘하고, 그쵸? 그런데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뭔가가 어떤 순간에 나로 하여금 막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왜 힘든지. 근데 그 부분이 내가 힘들고 내가 스스로 막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다운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작업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치료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죄의 짐을 벗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는 방법이 밑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시편 38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결국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죄의 짐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쉼을 얻으려면 주님 안에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째 그 크리스천 이야기 해드렸죠. 철로역정. 그가 천국에 가가지고 마침내 그 엄청난 뒤에 그 가방, 이따만한 보따리, 그게 딱 거기서 딱 잘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앞에 나를 그냥 다 맡길 때, 내 죄를 다 토설하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때 참 가벼움이 임하는 거예요. 가벼움.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라는 건 지난 시간에 나눈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정에서, 사회 가운데, 또 교회에서.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죄의 짐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벼워서 우리가 그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짐은 우리가 가볍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누굴 말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악인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김자옥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근데 그분이 왜 교회 가냐? 그분은 자기 발로 교회를 갔다잖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왜냐?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예쁜 언니가 있다는, 친언니. 그 언니가 정말 이대 나온 여자고 그렇게 이쁘고 막 은행장 형부한테 시집 가서 그렇게 잘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대. 애들도 공부를 잘하고 뭐 속색이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근데 어느 날 병으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생이 이게 뭔가 싶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디로 갔나? 내 언니는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에 너무 공허하고 답답해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뭔가가 두렵고 뭔가가 죽음 뒤에는 뭘까?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난 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난 죽은 뒤에 좋은데 못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뭐예요? 죄의 짐인 거죠. 하나님 없는 죄의 짐. 겉으로는 화려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깊은 속엔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박원순 시장 얘기도 몇 번 해드렸죠. 그를 고발한 그 여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시장님은 왜 그렇게 높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참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 평강에 있었더라면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받고 막 서울시장이 몇 번이나 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게 부족한 거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건 우리 모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건 모든 게 없는 겁니다. 세상 명예, 돈, 지위, 권력 얼마나 그 맛이 대단하면 남자들은 그 권력에 다 일망타진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만 한 번 들이면 그냥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갖고 오라면 갖고 오고 죽는 신용하려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거에 사람들은 재미 들려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때요? 뭔가가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안 계시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 안식을 얻어야만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건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위에 2절에서 4절만 읽으면 이건 불신자인데 분명히 이게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하지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한편 나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한번 기분 나쁘면 절대로 풀지 않고 그쵸?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할 수도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한다. 이걸 말 왜 써놨겠어요? 세상 사람이 뭐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고백이라도 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뭘 좋아해요?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럴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가.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연애 편지예요. 66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연애 편지를 생각하면 너무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연애 편지. 그래서 어디든지 읽으면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일표도 예수님, 출애굽기도 예수님, 레위기도 예수님. 그죠? 다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읽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잔인하게 고통을 참으시고 내 생명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에도 35장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일부러 했으면 안 돼요. 일부러 한 놈은 죽이래요, 하나님이. 근데 부지 중에 자기가 뭐 벽돌 날르고 이러다가 떨어뜨리고 저 사람 죽였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도망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라는 거는 그 12지파 가운데 6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급하게 도망칠 수 있게. 예를 들어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이쪽 하나에 도피성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급한 일이 생기면 도피성을 싹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싹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죄가 있지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 밑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쉬라는 말씀을 민수기에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피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대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벽돌 나르다가 어떤 사람을 잘못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오빠나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날 쫓아올 수 있죠. 근데 내가 도피성에 피하면 날 못 죽여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에 안 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여도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맘을,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계속 뛰게 하시는 심장, 그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그쵸? 그리고 또 온 땅에서 자라는 곡식 다 하나님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없다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진노만 머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것을 26년 동안 들었습니다. 아빠 밑에서. 근데 저는요 이것이 좋은 얘기다 생각했어요. 그냥 좋은 얘기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상으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아주 좋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랑 비슷한 안 좋은 기억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하고 정말 서로 하나가 되는 좋은 교회인데 너무 감사한데, 제 아빠는 작은 개척교회 하셨는데 항상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혹시 첫 번째 목회하신 분이라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상 믿는 분들이고, 그쵸? 외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상 믿는 분들이었고, 첫 번째 목회를 하셔서 그렇게 방해가 많았나 싶은데, 꼭 이 작은 교회 한눈에 다 보이는데도 누군가 꼭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어떤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되게 비슷한 면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인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저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제발 목사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그런 막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아빠가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아, 교회라는 곳은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하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다른 길로 갔지만 저는 26년 동안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아빠 믿음으로. 제가 걸스카우트 훈련을 받으러 가도 아빠는 아침에 아침이 아니죠. 밤에 꼭 데리러 오셨어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저한테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믿은 적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고 제가 힘들 때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그냥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이죠. 종교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억 잘 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꼭 믿어야 돼. 왜냐하면 난 천국 갈 거니까. 하고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지식에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처럼. 제가 26년 동안 안 믿어졌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얘기가 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너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는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어제 수해복구에서 어떤 분이 지하에 사는 분이 그 창틀을 뚫고 구해준 분인가? 문을 열고 이렇게 구해준 분인가? 그분에게 자기와 자녀를 구해줬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터뷰를 찍는 거죠, 기자가. 막 인터뷰 찍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저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거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분 수해복구에서 물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사람 살렸는데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살려도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도 너무 고마워서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는데 날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주기가 아까워. 주님을 예배하기가 힘들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식으로 믿는가? 내가 학습으로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이것을 항상 비춰보시고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지식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기도만 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이 주님이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